저기 쿨러를 끄면 안 되나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좀 어수선하던데 잠시 좀 끄시고 한 2달 가까이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뵈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늘 바쁜 것 같아. 한성교회 와 보면 늘 바쁘게 뭐가 막 팽팽 돌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쉬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 또 마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3개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정신분열증을 걸린 사람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12살 된 어린 소녀가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정 환자를 얘기하면서 나이를 밝힌 것은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마가라고 하는 이가 이 소녀가 12살 된 아이라고 밝혔겠어요? 그것은 애처로웠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살 된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애처롭잖아. 전에도 제가 얘기했을 텐데 우리나라 낱말 가운데 도살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도살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지만은 엄연히 우리나라 낱말이에요. 왜 조그만 열매가 커보지도 못하고 바람에 떨어진 거, 그걸 도살이라고 그럽니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12살 된 아이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딱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늙은이가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러나 12살 된 여자아이가 이제 볼이 빨간 애인데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애처롭게 누가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요 근래 4살 된 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배차에 치여서 4살 아이가 죽은 거야. 아빠 앞에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모가 요새 되게 하나 낳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저도 겪은 일인데 한 40년 전쯤 됐을 겁니다. 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교회 그 쪽방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쪽방 옆에 또 다른 집사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피난살이죠. 그런데 그 집사가 아이 2을 키웠어요.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서 건졌습니다. 뛰어가서. 요새 그래도 대전이 40년 전이라도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어디가 있어요? 바닷가도 아닌데. 이 아이가 옛날 사람들 참 알 수가 없는 게, 산에 무덤을 해놓고 그 밑에 귀신들 놀으라고 연못을 파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거기 때로 몇 명 올라갔다가 그 아이가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건져내 놨는데 제가 이렇게 안았죠. 안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그 아이가 그 조그만 팔이 제 품에서 쭉 늘어져 가지고
있었던 그 정경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의 종류는 많죠. 얼마 전에 무슨 리튬 전지 썩을 놈들이지. 세상이 그건 폭탄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에서 지금 한국인, 외국인들 24~25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죽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특별히 어린아이 죽음은 우리가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땅에 묻지만은 땅에 묻은 게 아니다. 엄마, 자기 아빠 가슴 속에 아이를 묻은 것이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탈색시킵니다. 그러나 자식의 죽음만은 잊혀지지가 않죠. 이것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 출신의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에릭 클랩튼이라고 하는 이인데 기타 잘 칩니다. 그 사람이 자기 5살 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서 Tears in Heaven이라고 하는 곡을 만들어서 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 아프게 여겼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전국적으로 5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 회당의 전통을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뭐라고 그래? 교회당 그러지 않아.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회당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요. 이 회당장은 오늘날 꼭 목사와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데도 있지만은 달라. 회당장은 안식일 날 모든 집회의 총괄을 맡은 프로듀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에 어린아이가 아픈 거야, 딸이. 딸이 아프니까 얼마나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어요? 좀 좋아지겠지. 그래도 안 좋아져. 그러고서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거야.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예수님을 회당장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급박했으면 예수를 찾아왔겠느냐 그거예요. 대개 성경에는 결국 찾아오는 것이 누군가 하면 예수입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를 찾는 일에 있어서 약간의 지각생들이에요. 이 사람도 급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야. 엎드렸어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 왜 이랬냐면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고 하니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실제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사료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나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이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일렁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든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봐서요. 무슨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놀랍다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은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뭔가 하니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끼리 이렇게 여론이 돌아서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쓰기를 저들이 배가 불러서 오는 소리야. 저들은 지금 결코 나를 알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밥만 주면 좋다는 거예요. 밥만 주면. 그렇게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그러했다 그거죠. 소녀의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지. 자기가 해당장이니까 해당 내에서 예수에 대한 평판을 안 들었겠어요? 많이 듣지. 자기가 안식일마다 불러다 강단에 세우는 강사들은 다 거룩한 소리만 해. 듣기 좋은 소리, 수준 높은 소리.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쳐주는 예수가 좋았던 거죠. 자,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덕이 아니야. 내 믿음 때문에 난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내 덕분에 너 나은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축하해 주셨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과 섞여 있는 12년 혈루병 걸려서 나은 여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언제부터 이 여자를 알았어요? 몰랐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에게 와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니까 훌륭해. 너는 병을 앓고 있지만은 너는 훌륭해.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거죠. 자, 그러니 이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내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어떻게 이 12년 혈루병 여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와서 만나 뵙기를 청하니까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났던 거죠. 그리고서 그 사정을 듣고 주께서 당신 집에 한번 갑시다 그러셨더랍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았어요. 그의 집에 가시고 있는 중인데
저 앞에서 사람들이 와. 그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오실 거 없게 됐습니다. 저 따님이 지금 막 숨을 거두었어요. 오시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렇게 가서 뭐 해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안 가겠지만 예수님은 계속 가시는 거야. 가실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던 그 심정. 과부의 외아들 관을 메고 이제 묻으러 가는 그 행렬을 관을 잡으시면서 멈추게 하시고 하셨던 그 심정. 그러셨겠죠. 그렇게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 그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예수의 길을 막지 못해. 예수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의 길은 인간을 에워싸고 있었던 수많은 장애, 수많은 장벽, 한계, 이것을 뛰어넘는 길이 예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가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애곡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왜 한자 낱말 가운데 목불인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눈 뜨고는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하셨어요. 잔다.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비웃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 비웃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거기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자, 그렇게 비웃었는데 개의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조롱 그 자체였어요. 비웃음의 그 자체라고.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턱 매달려서 밑에 있는 놈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려와 봐. 우리가 믿어줄게. 그랬더랍니다. 태어나서 어린 핏덩이가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있는 것 자체도 조롱거리지만은 예수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은 그분을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소녀의 시신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시자 너무나 태연하게 얘야 일어나 라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아이가 식어졌던 몸에 온기가 돌고 폐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기 시작해. 우리들은 병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며칠 걸리잖아. 그런데 이 아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베드로의 장모를 손잡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 하고 그를 일으키셨다 그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지금도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의 기사 이적들을 보면서 뭐라고 거기다 이름 딱지를 붙이냐면 기적이다 그러거든. 기적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러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고 묻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인데 그 다음 말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어. 예수님은 죽음과 삶의 엄청난 이 경계를 너무나 쉽게 건너가세요. 인간이 겪는 모든 장애물이 뭔고 하면 가장 큰 장애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건너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가버나움 조그만 마을, 시골 촌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보편적인 일이다 그거예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영적 부활의 예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죽음에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잠든 우리에게 이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일어나 하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소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야. 내 얘기고 우리들 얘기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이야.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도 병드는 것도 그날이 가까워도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고 사랑하는 모든 한송의 식구들이 이런 믿음을 늘 지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